부산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뭐 옛날에는 요즘 뭐 불륜 그러지만 옛날에는 바람 피운다 그랬잖아요. 남편이 바람 정말 많이 피웠어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정말 그냥 속이 엄청나게 상했죠. 그럴 때마다 와서 펑펑 울고 이야기가 그냥 이혼할까요? 이런 얘기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러던 분이 스스로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다가 용서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본인이 뭐 내가 그렇게 저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결단을 하고는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한 2년인가 3년 보다가 보니까 진짜 바람이더라고요. 바람이 잦아들었어. 그리고 돌아온 거죠. 그리고 한 4, 5년 지난 다음에 주일날 낮 예배 때 이제 교인들 예배 끝나고 나가고 또 다음 예배에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일부 예배 끝나고 교인들 이제 배웅하고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부산이에요. 경상도 사나이가 부인 성경책, 부인 핸드백, 자기 성경책. 옛날에는 남자들도 핸드백 들고 다녔어요. 이만큼 안고 부인은 막 앞에서 걷고 그 남편이 그 뒤에서 짤랑짤랑. 와, 이건 부산에서는 보기가 그렇게 쉬운 광경이 그 아니에요. 옛날이니까 또. 예. 그래서 부인 딱 들어가자 잡고 김 선생님 그림이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우리 집사람 정말 죽는 순간까지 집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도 그동안 내가 속색인 거 생각하면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나 우리 집사람 죄를 속죄하는 의미에서 나 죽을 때까지 저 사람만 사랑할 겁니다. 그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게 그 과정을 난 쭉 지켜봤으니까요.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인 그 열매는 훨씬 더 축복이었다는 거죠. 네. 목회를 하다 보면 회복된 가정도 있고 깨어진 가정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요즘은 특히 이혼하는 가정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헤어진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건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먼저 이제 깨어진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어떤 우리의 판단이나 정죄가 아니라 그냥 아픔을 이렇게 이제 보듬는 게 이제 필요하겠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어떻게 깨어지지 않도록 이런 가정들을 이제 돌봐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뭐 이제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내가 이제 목회자로서 볼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들이 굉장히 심각한 부부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결정하기 전에 한번 영성훈련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근데 어떻게 회복될까요? 부인이 아니면 남편이 영성훈련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은혜 받아서 남편이 성격이 확 변하고 막 뭐 말하는 바람 피던 여자가 죽어버리고 막 뭐 이런 일들이 있나요? 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여기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되는 거죠. 이 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 그러니까 회복되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노력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흔히 말해 상처, 부부간에 싸움할 때 나 상처받았는데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알아? 이런 상처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오래 참으사, 십자가는 정말 참고 인내하는 거잖아요. 부부싸움을 할 때 꼭 십자가를 생각하며 말을 조심했으면 좋겠다. 말, 이게 뭐냐면 내가 화나서 행동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흔적이 남지 않지만 말은 이렇게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들이 이런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말에 대한 조심도 많이 필요하고 특히 부부간의 이런 갈등에 대한 문제는 남녀 간의 그 이해를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상담도 하고 또 이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건 분명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신앙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니까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가는 것들이 많은 솔루션이 될 것 같아요. 조선족이라고 그러죠. 중국 교포 여자분이 찾아오셨어요. 상담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속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본 즉 이분이 중국에서 이제 지하교회 그 당시에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전도사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목사 아들이고 한국에 가면 교회도 있고 그러니 여기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하지 말고 나랑 결혼해서 한국에 가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해서 이제 단기 선교 왔던 그 남자 전도사랑 몇 번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결혼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는 목사라던 아버지는 믿지도 않고 자기가 담임 교육자라고 그러는데 교회도 없는 떠돌이 신세고 또 결혼을 한 번 했었는데 몸에 피부병이 아주 심한 게 있어서 전 부인이 도망간 상태. 그러니까 이 속아서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한테 하시기를 자기가 교포고 남편이 중국 단기 선교를 자주 다니니까 지금 어느 교회에서 자기 부부를 중국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그런답니다. 자기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대요. 여기서는 갈 데가 없지만은 중국에 가면 자기 공항에서 도망칠 계획을 다 세워놨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참 너무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그분의 분노를 들어드리고 그러다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그날 이렇게 말씀이 하나 확 와닿았어요.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초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연한 순 같아서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질거를 지신 초라한 예수님.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첫째 반응이 뭐 별거 없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안수해서 뭐 큰 뭐 이런 걸 바라고 오셨는지 하여튼 그냥 만족하지 않고 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완전히 돌변해서 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 말씀을 중국말로 써놓고 벽에다가 쫙 써놓고 그러나 이렇게 쳐다보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흠모할 만한 것도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과 그 몸에 정말 떠돌이 전도사고 정말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전 부인이 도망간 초라한 자기 남편과 이게 싹 오버랩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혐오하는 나를 사기쳤다고 생각하는 내 남편 전도사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런 마음이 처음 와닿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남편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용서가 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그분과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러고 오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상당히 끝났는데 한 6개월쯤 있다가 찾아오셨어요. 중국 차를 들고 오셨어요. 남편과 같이 중국에서 지금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고 자기 친정 식구들도 너 왜 이렇게 변했냐. 흙덩어리였는데. 그래서 아주 그 십자가의 뭐 제가 한 말은 없어요. 그냥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그 부부에게 역사하셔가지고 한 주의 종의 가정을 살렸던 기억이 아주 좀 생생합니다.